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여기는 당연히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고 또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은요, 그 맡기신 아버지가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냐면요,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또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의 마음으로 그 순종을 감당하셔서 아버지가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외침은 분명히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려고 하셨던 그 사명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리고 아버지께 고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죄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근데 죄악을 담당한다라는 말 안에는 그 죄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결과들, 그 결과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죄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 보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6절 제일 끝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결론이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가 눈에 보이는 일은요, 징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채찍에 맞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일은 우리의 질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정말로 그런 잘못들 때문에 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그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 다 예수님의 동시에 하신 일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또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에는 항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죄악은 우리를 슬픔으로, 그리고 죄악은 우리를 가슴 아픈 질고로 가져다 놓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세 번째 날 그 율법의 저주라는 저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고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죽으심이 동시에 가져다 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이루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건 값을 주고 사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밑에 깔려서 누군가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자유케 해주셨어요.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어디서 우리를 꺼내주셨다는 걸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거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신다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해주셨을까?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요, 그냥 저주가 남들을 저주하는 말, 욕하는 거, 심한 말 하는 거, 악담하는 거, 그런 게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요. 저주라는 말로 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카타라입니다. 카타라스예요. 카타라스라는 말이 카타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고요, 아라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카타라입니다. 카타라 그러면 이 아라라는 말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라입니다. 아라의 카타, 합당하게요. 카타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잘못한 일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라는 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율법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했던 것에 대한 벌,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헬라어 성경에 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모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노모스는 그냥 보통은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처음 5책이 노모스입니다. 율법? 율법을 그겁니까? 율법은 뭔가 법조문 같은 거 아닙니까? 무슨 헌법, 민법, 형법처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 안에는, 특별히 또 모세 오경 안에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법률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야곱 이야기도 있고 요셉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모스 율법이 그래서 가리키는 것은 그냥 하나하나 법조문이 있는 그 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쩌면 모세오경 전체예요. 모세오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그 법조문처럼 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법조문처럼 있을 것 같은 십계명도 생각해 보시면요, 1조, 2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이야기가 있죠. 제일 앞에도 뭐가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셔. 어떤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나는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왜 말씀하셔요?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유죄 선고에 대한 벌칙입니다. 죄가 뭔지를 가르쳐요. 그렇죠? 죄가 뭔지를 가르쳐요. 우리나라에도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죄가 뭔지를 구분을 해줘요. 그냥 막연하게 이건 나쁜 거다, 이거는 그냥 좋지 않다, 아니면 이건 좋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구별을 하게 안 하고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죄가 이건 이런 죄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도 그런 일이에요. 사람들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절을 보면 그렇죠. 누구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이건 죄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도 형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죄가 뭔지를 분명히 사람들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는 걸 가르치실 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걸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알아서. 아니요, 우리도 각자가 알아서 하지 않아요. 뭔가 어떤 권위가, 무슨 법을 만들 수 있는 권위를 누군가에게 주죠. 보통 민주주의 그러면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죠. 국민에게서 나온 권위가 우리 스스로라도 죄가 뭔지를 딱 정해놓고 살지, 그냥 죄는 우리가 알아서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안에는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근데 무슨 논문처럼 죄 그리고 땡땡 해놓고 죄는 이거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율법, 노모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죄가 무엇인지 나와요. 거기에 있는 10계명이 나와요. 이것 어기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하나씩 문구로도 나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돈 빌리면 너희들이 몇 퍼센트로 갚아야 되는지까지 다 나와요. 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보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죄가 뭔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왜? 그 노머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한 것에 합당하게 내리는 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뭘 또 가르쳐요? 벌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벌이 주어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형법책을 보면요, 이런 죄는 이런 죄, 모욕죄, 무슨 명예훼손죄, 그게 애매하지만 달라요. 무슨 남들을 때린 폭행죄, 단순 폭행인지 특수 폭행인지 따라 달라요.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말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이하의 뭐에 몇 년 이하의 하고 벌을 다 정해놓죠. 저주를 정해놓는 겁니다. 카타 아라예요. 그 선고에, 잘못된 거에 카타, 합당하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저주, 벌이 뭡니까?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신대요. 도대체 그게 뭔지 당연히 구약성경, 적어도 모세 오경 안에서 찾을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 짧지 않습니다만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저주의 이야기예요. 아이고 재수없게 왜 저주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절망하려고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것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애매하게 뭐는 빼고 이거는 저거 아니요, 거기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온갖 저주들이 있어요. 온갖 벌칙들과 그리고 우리를 때리는 채찍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요, 전에는 그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내 삶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집에 살았어요. 그 저주의 집에 살았어요. 그 질고와 슬픔의 집에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빼내셔서요, 내 삶이 그 저주와 상관없이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저주의 목록들이 내 삶을 절망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주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입니다. 지금 그걸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앞에 15절서부터 19절 시작하는 거죠. 서론처럼 돼 있는 거 먼저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주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주는 이렇게 올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이런 거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요, 네가 들에 가든지 성읍에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떡반죽 그릇을 만들든지, 네가 광주리를 만들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 무엇을 하든지, 뭐 그런 찬송도 있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 낼 수 없네,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저주가 어떻게 온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대대로입니다. 내 몸의 소생, 네 토지의 소산, 네 우양의 새끼, 대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도 또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들어갈 때 뭔가 시작할 때요, 나갈 때 끝날 때입니다. 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대대로 이 저주를 받을 거래요. 율법의 저주, 율법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은요 참 알뜰합니다. 몽땅 다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까지든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싹싹 긁어서 그 저주가 임할 거라고 분명히 율법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율법에는 저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저주의 내용이 그럼 뭔지 궁금하면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세세한 것들을 쭉 읽어 가시면 됩니다. 다 읽을 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죠? 질병들입니다. 온갖 질병들이에요. 온갖 질병들이 너를 때릴 거다. 온갖 질병들이 너를 따라다닐 거다.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육신의 연약함과 네 질병이, 너에게 질병이 내려져서 너 아프고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의 저주는 당연히 온갖 질병들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포함되죠. 빼앗기는 겁니다. 여기 뒤에 한 3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너 미칠 것 같을 거다 하는 거죠. 왜? 네가 수고한 거 먹을만 하면 누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힘센 애들이 와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들이 다 먹어버릴 거고, 늘 너는 그것 때문에 눌리고, 넌 그것 때문에 아프고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될 거다. 너 그것 때문에 네가 미칠 거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또 뭐죠? 전쟁과 폭력, 그 가운데서 온 가족이 상하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들 많죠. 가족이 전쟁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올 거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너희들 살아가게 될 거다. 너희들 도망 다녀야 될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대로 알파와 오메가로 아주 살뜰하게 내 삶에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질고해요. 그래서 우리를 슬픔으로 몰아넣는 구체적인 것들이 신명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저주는 누가 봐도 알뜰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신명기 28장 제일 마지막에 67절 68절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정리하는 것 같아요. 저주는 어떤 거냐? 6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알뜰한 저주, 이 알뜰한 징계와 이 채찍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다 치고 아프게 해서, 그냥 꼭 돈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육체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내 마음 무엇 하나, 내 삶의 영역과 내 존재에서 빈틈없습니다. 육체도, 그리고 내 마음도, 내 정신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도 어느 것 하나 건드리지 않고 다 때리고 다 부수고 그리고 다 빼앗아가서 67절에 뭐라 그런가요? 두려움으로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녁에 잘 때가 되면 아이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살고 싶지 않아요. 두려움이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죠?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제는 가치가 없어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죠. 생명은 풍성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격, 아니 그런 것 없어요. 삶은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삶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은 거죠.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가고 싶은 것처럼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죽고 싶어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죽음 그리로 가는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죄의 끝이,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 저주가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저녁이 되면 그냥 아침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아침이 되면 그냥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안에는 아무 의미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삶도 없어요. 어떤 생명도 없어요. 그게 율법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기만 한 건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뭐죠? 카타아라, 우리의 잘못한 것에 합당한 벌이 참 살뜰하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살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빨리 그냥 지나가든지 없애야 되는 거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살고 싶지 않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왜 그런 겁니까? 카타하라,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예요. 벌이에요. 저주예요. 알뜰하게 오죠. 아이들이 이상한 것들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망치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수고한 것들 다 빼앗기고, 그러니 마음 상하고 정신없는 짓들 하고 서로를 욕하고 아니면 서로 혼미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상한 것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고 헌데에다가 맞은데 또 맞은 것 같아서 온갖 총천연색 멍이 드는 거예요. 단번에 맞았으면 그냥 한 번에 멍 색깔이 같이 갈 겁니다. 맞은데 또 맞으니 그러니 10% 죽죽한 거예요. 검은 데다 또 퍼런 거 왜 또 검은 게 있는 것처럼 어디 하나 상한 것 없이 맞고 상하고 알뜰하게도 얻어맞았어요.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않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싶고 아침이 저녁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죽음 그리로 갑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는 그 죽음이에요. 죽고 싶은 삶, 그 삶입니다. 68절 마지막엔 또 그 저주를 뭐라고 정리합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잡혀있던 애굽으로 다시 끌어가신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노예로라도 살고 싶어해요. 하지만 너희를 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 없는 삶이에요. 한 개도 가치 없는 삶, 아무 의미도 남아있지 않은 삶, 그 삶으로 너희들을 던져버리시겠다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는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저주는 우리를 의미 없는 삶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 버려지는 거죠. 아무 가치 없는 건 버려지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땅에 던져서 사람들이 밟는 것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은요, 그냥 밟힐 뿐입니다. 내 삶을 밟히게 내던져요. 내가 밟고 서로 밟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아요. 흙을 밟죠. 땅을 밟죠. 소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흙이었을 뿐이에요. 세상을 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무 가치 없을 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흙이죠. 그냥 짓밟히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67절, 68절, 15절부터 시작했던 저주의 리스트의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죽음만이 보여요. 그리고 인생의 무의미와 무가치함 때문에 그냥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버려져 죽어 버려질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요. 그러네, 죽어 버려지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여 버려졌다는 것, 그렇게 짓밟히는 흙처럼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딱 거기서 만드셨어요. 생명이 없었던 이 흙과 진토, 이 먼지를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생명 없는 그 죽음밖에 없는 곳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셨건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 죄라면 그 죄에 합당한 카타라, 거기에 합당한 징벌로 결국은 어디요? 그리로 집어 던지시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버림받고 짓밟히시니가 거기 죽음으로 달려있는 것, 그것을 봅니다. 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대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은 저주를 받으셨다. 아래 설명처럼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건 그냥 설명이고요. 사실은 그 말로 돌아가는 설명만 아닙니다. 거기 정말로 달리신 이는요, 우주를 위해서 저주를, 그 죽음을, 그 허물을, 그 진토가 되어 짓밟히는 그 죽음의 자리를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원래 갈라디아서 헬라어로 보면요, 그냥 저주가 되셨어요. 저주가 되셨죠. 흙이 되셨죠. 의미 없게 되셨죠. 가치 없게 되셨죠.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고 외면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죠. 여기 가치 없는 삶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내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 그냥 아침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놈의 인생 그냥 끝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의미 없고 가치 없다는 사람들, 딱 거기가 율법의 저주가 말하는 바입니다.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당연하죠. 내 삶의 육체적인 아픔들이었어요. 내 육체의 즐거워 그래서 누리는 슬픔들이었어요. 그것들이 두려움으로 몰아내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죠.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에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눈물 나고, 어떤 때는 내가 그거 수고한데 열매 맺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거 쏠랑 다 뺏겨버리고, 여기저기 폭력으로 내 삶을 그냥 찍어 누르고, 그렇게 얻어맞다 보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들 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식들 잡아먹기 시작하고, 사람들 남의 것 나도 빼앗아야 되고, 남의 것들 나도 어떻게 훔쳐라도 살아야 되니 더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집어던지는 겁니다. 살기 싫어요. 죽음으로, 저주로, 무의미함과 무가치로 우리를 집어던지는 거죠. 율법의 저주, 그 저주예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이 그냥 어디 그냥 뭐죠? 법률 책에 있는 것들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저주 아래 있었습니까? 저주 아래 있었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삶도 그러면 저주 아래 있어서, 우리의 꽤 많은 삶들도 그 알뜰한 저주 아래 살아서 누구도 그 저주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어떤 인생이 이때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밭에 버려진 그 진토처럼 누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무의미한 허무함으로 갈 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죠.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 죽으며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여기 지금 갇혀 있는 거라고 솔로몬이 얘기한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전한 이야기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 그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우리가 지금 와서 짧게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버림받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앞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것들, 가난들, 배신들, 배고픔들, 그리고 폭력 아래서 노출된 것들, 모욕들, 조롱들, 그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알뜰하게 받으셨어요. 몽땅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버림받아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본 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살뜰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살뜰하게 자유케 하셔요. 살뜰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대로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뜰하게 고치실 거예요. 구체적인 것들이 구체적인 것만큼이나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내실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내셔요.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종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우리를 때리셨으니 이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 맺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수고에 탐스럽게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심지 않은 곳에서도 얻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주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얻은 것 빼앗기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어디 가요? 죽음이라고 해요. 죽고 싶어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젠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건 그런 거죠.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뉘앙스가 달라요. 저녁에 두려움과 염려로 그 모든 저주들을 보며 이 밤을 어떻게 지내나, 빨리 그냥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랑 아이고야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죠?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죽지 않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꿈꾸는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셔요. 뭘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허무와 그 죽음을 감당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그 살뜰한 저주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요, 우리를 영생의 사람, 그래서 우리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니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유함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14절에 뭐라 그러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건져내시니 그 다음에 뭐야? 아브라함의 복이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복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의 장이 열려요. 숨쉬는 장이요, 생명이 꽃피는 장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생명이 꽃피는 장이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내가 생명을 펼칠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열립니다. 갇힌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곳,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장들을 열어주시고요, 많은 민족 많은 자손을 주십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셔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내 삶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요.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가슴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삶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삶은 설레고 내 심장은 뛰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대대로 점점 커져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복 받기 시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손대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그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며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그 징계와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신 귀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용서 그것보다 큽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것, 그것보다 큽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건 주가 이루신 일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그 귀한 일, 그 사랑으로 이루신 일을요,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내 것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아버지가 상을 펼쳐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조금 무섭긴 하지만 아들의 피로, 아들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몽땅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자리를 펼쳐 놓으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와서 먹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그 비유예요. 주인이 사람들 보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오면 돼요. 왜? 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아들이 다 치르셨어요. 은혜로 치르셨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어요. 아들아, 이거 네가 내라 라고. 어쩌면 그 떨리는 말로 감히 할 수도 없는 그 이야기를 아들이 아멘이라고 하면서 몽땅 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비유를 보면 가끔가다 그렇게 나오죠. 잡아다가라도 앉혀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내 아들이 차려놓은 이 자리를 왜 이 좋은 곳에 왜 아무도 오지 않냐고. 와서 먹으면 되는데, 와서 값없이 누리면 되는데, 와라, 와서 마셔라. 예수님 명절 큰 날에 서서 얘기하셔요. 서서 외칩니다.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하지만 누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나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셔요. 영접하셔요. 이거 영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 이 은혜를, 이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누릴 겁니까? 그 앞에 나왔으니 우리 구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거예요. 내 삶에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요. 모든 질병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수고했는데 열매 맺지 못합니까? 내가 열매 맺는 거 빼앗깁니까? 사람들이 내 삶을 눌러서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셔. 거기서 자유케 하셨으니 문을 넓게 여시고 이제 여호와께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앞에 펼치시며 이것들을 누리게 하셔. 오늘 가서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니 기도할 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내 삶의 문제들, 주께서 내 삶의 질고와 슬픔, 이 슬픔을 다 감당하셔서 그냥 슥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붙잡으세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붙잡으셔요. 그때 내가 저주에서 풀려나는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복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로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주여 그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잘못에 눈 감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눈 감아주시는 그거 하나 대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그렇게 지시고 저주가 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속량하시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으니 주여 이제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모든 복이 또한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며 병 낫기를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죽고 싶어하는 마음, 무가치함, 허무한 것들 다 떠나게 하시고 주여 기적의 생명으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